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가복음 3장 7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와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인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할 틈도 없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듭니다. 물밀듯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되자 이 소식은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이 소문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상한 소문이었습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자,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문이 뭡니까?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친속,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 또 예수님의 친동생의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수님의 친속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이 소문을 듣고 온 것입니다. 자, 이 미쳤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큰 귀신이 들려서 그의 힘을 통해 작은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이상한 소문을 누군가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무당들도 보면 자기가 접신한 신과 또 다른 신이 어느 신이 더 센지를 대결한다고 하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자꾸만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 들어가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향 땅에서는 제대로 사역을 못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7장 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 당시에는 그의 형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본 사람이나 또 예수님의 친족과 그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귀신에 들려 미친 사람 취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장님이었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예수님에 대한 거짓 소문,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가짜 뉴스겠죠. 이 거짓 소문의 근원은 어딜까요?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자, 그들이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바리새인들의 본산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서기관들을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파견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자꾸만 그곳에서 소문을 내죠.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 가짜 뉴스들, 예수님이 귀신 들렸고 미치광이가 되었다. 자,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짚혔다. 귀신이 그에게 들렸다. 귀신이 내렸다. 자, 특히 그들이 말한 바알세불은 누구일까요? 귀신 중에 귀신의 왕.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파리들의 대왕, 파리들의 대왕, 파리대왕이라는 것이죠. 자,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나가라는 예수님의 말에 그들이 순종하여서 귀신들이 나가니까, 아하, 귀신들의 왕인 사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수준이 누구의 수준입니까? 그 당시 경건하고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삶을 산다고 자부했던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 소문내고 있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결박하지 못합니까? 자, 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악한 영의 세계까지라도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그 악한 영들,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악한 영의 세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자,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세계를 장악한다. 이런 서기관들의 주장은 어불성설, 어처구니 없는 말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계략을 훤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일은 성도를 미혹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며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참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의 말대로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그들의 졸개인 귀신들을 예수님이 만일 쫓아내는 것이라면, 자, 지금 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려 괴롭힘 당하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귀신에 매여 있던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너희 말대로라면 지금 사단이 선을 행하는 것이냐? 너희 말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터무니없는 모순적인 말인 줄 알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모순과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27절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원리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라는 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시고 그의 세력을 괴멸하시기 위해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음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결합된 것이 아니라 사단을 결박하시고 그 하수의 세력인 귀신을 축출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28절과 29절에서 하십니다. 자,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지은 죄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여 얼마든지 해결받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사단이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거짓말장애로 미치광이로 몰아가고 있는 이러한 행위,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하는 자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비방하는 죄, 예수님을 모욕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직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넘겨주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지만 그 역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의 기회마저 저버리는, 스스로 버리는 자는 영영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영원이라는 말이 2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은 자,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비방하는 자는 결국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내며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부인하며 부정하며 믿지 못하는 이 서기관들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으며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구원의 감격,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시고 결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성령을 회방하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이 무서운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